할렐루야. 오늘은 2026년 6월 9일 화요일입니다. 이른 새벽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하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작은 다툼과 이익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관계를 품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요.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로 11절의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읽고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죄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한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는 살면서 정말 크고 작은 다툼을 겪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서운하고 손해보는 것 같으면 억울해서 견디기 힘들어집니다. 특히 이곳 밴쿠버에서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는 한 푼이라도 손해보지 않으려 애써야 살아남는 생존의 그 현실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왜 내가 손해를 봐야 하나, 끝까지 따져서 이겨야지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쉽게 자리 잡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서로 고발하며 세상 법정으로 달려가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가슴 아픈 책망을 쏟아냅니다. 형제끼리 다투어 세상 앞에서 서로 헐뜯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를 일깨우며 차라리 손해보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선언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신분인지를 다시 깨닫고 이기는 것보다 형제됨을 지키는 것이 더 귀함을 배우며 씻음받은 새로운 존재답게 살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충격과 당혹감을 담아 책망의 말문을 엽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시지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교회 안의 문제를 교회 밖, 곧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에 속하지 않은 세상 법적으로 끌고 간 그런 상황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거룩한 공동체의 명예를 훼손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의 조롱거리로 만드는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성도가 누구인지를 일깨웁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성도는 장차 세상을 심판하고
심지어 천사들까지 판단할 존귀한 신분자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만물을 다스릴 거룩한 통치의 동반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토록 높은 신분을 가진 성도가 정작 형제 사이의 사소한 다툼 하나 내부적으로 중재하지 못하고 세상 법적으로 달라갔다는 것은 바울이 볼 때는 부끄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에서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라고 냉소적으로 반문하며 지혜를 자랑하던 그들의 교만을 무너뜨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눈앞의 작은 이익, 자존심에 매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안목을 잃어버리고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오늘 내가 붙들고 싸우는 그 문제가 천사를 심판할 존재인 내게 정말 그토록 큰 일이었는가? 한 번 정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원한 통치자로서의 위엄과 넓은 안목을 가지고 작은 갈등을 십자가의 지혜로 품어가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제 소송 자체가 이미 영적 패배임을 선언합니다. 7절 말씀 보시죠.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기서 뚜렷한 허물이란 법정에서의 패소가 아니라 영적인 실패를 뜻합니다. 형제를 고발하는 그 순간 재판의 승패와 관계없이 이미 성도로서 진 것입니다. 바울은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차라리 속는 것이 낫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에 이어지는 십자가의 길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성도는 형제를 위해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손해를 감수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8절에서 바울은 고발합니다.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손해를 감수하기는커녕 오히려 적극적으로 불의를 행하고 속이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대상이 다름 아닌 형제였다는 사실이죠. 부유하고 유력한 교인들이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약한 형제를 억압하고 이익을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잘잘못을 가리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손해를 보더라도 지체를 세워주고 부족함을 감수해 주는 것이 십자가의 원리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법이 최소한의 도덕이라면 복음의 법은 최대한의 사랑임을 잊지 마십시오. 지극히 작은 일 하나 양보하지 못하고 끝까지 이기려 든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사랑이 없음을 증명할 뿐인 것입니다. 작은 이득을 챙기기보다 교회다움을 지켜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더 귀한 이름을 기억하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제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일깨워줍니다.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불의한 삶의 목록을 제시한 후 11절에 정말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있더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거형이잖아요. 그들은 과거에 그런 불의한 삶 속에 있던 존재였으나 더 이상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성도에게 일어난 근본적인 변화를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씻음은 회개와 믿음을 통해 죄의 더러움에서 씻겨나간 정결함이고, 거룩함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되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죄를 선언받고 올바른 관계를 회복했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본문의 핵심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교회 안에서 이권 다툼을 벌이며 서로 고발하는 것은 나를 깨끗이 씻기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진흙탕에 처박는 일과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새로운 피조물임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종종
나는 본래 이런 사람이야 라며 옛 모습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를 씻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셨습니다. 다투고 속이고 이기려 드는 옛사람의 방식은 이미 우리가 벗어버린 더러운 옷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씻음받은 자답게, 거룩하게 구별된 자답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한 자답게 오늘도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장차 세상과 천사를 심판할 존귀한 신분입니다. 그러므로 형제 사이의 작은 다툼은 세상 법정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풀어야 될 것입니다. 국률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보다 형제됨을 지키는 것이 더 귀하며 차라리 손해보는 것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요,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새로운 존재임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누군가와의 다툼이 생기거든 먼저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사를 심판할 존귀한 신분,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거룩한 백성임을 잊지 마십시오. 작은 이익 앞에서 형제를 잃지 않고 손해를 보더라도 지체를 세워주며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갈보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건지시고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주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토록 존귀한 신분으로 받았음에서도 눈앞의 작은 이익과 자존심에 매여 형제와 다투고 끝까지 이기려고만 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손해보기 싫어하고 한치의 양보도 하지 못했던 메마른 마음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우리를 깨끗이 씻기신 은혜를 다시 진흙탕에 처박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기는 것보다 형제됨을 지키는 것이 더 귀함을 깨닫게 하시고 차라리 손해를 당하더라도 지체를 세워가는 십자가의 사랑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법이 최소한의 도덕이라면 복음의 법은 최대한의 사랑임을 기억하며 모든 관계를 사랑으로 역사하는 정의로 풀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갈보리 교회 모든 가정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다툼과 분쟁이 없게 하시고 혹 문제가 생기더라도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성령의 조명 아래서 사랑으로 해결할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민의 고단한 삶 속에서도 서로를 향해 손해를 감사하며 품어주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도 씻음받은 새로운 존재답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세대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잊지 않고 의지하여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다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말씀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눈앞의 작은 다툼과 이익에 매이지 않고 세상과 천사를 심판할 존귀한 신분에 걸맞는 넓은 안목을 갖게 해달라고, 넓은 안목 안에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기는 것보다 형제됨을 지키는 것이 더 귀함을 깨닫고 차라리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지체를 세워주는 십자가의 사랑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새로운 존재답게 옛사람의 그 다투고 속이던 방식 벗어버리고 거룩한 정체성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갈보리 교회와 모든 가정, 다음 세대가 다툼 없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이민의 삶 속에서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의지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